오늘은 흉년 속에서 풍년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흉년 속에서 풍년을 누리는 사람. 흉년 속에서 풍년을 누리는 사람. 그럴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어렵고 국가적으로 경제 위기가 임해서 어느 누구 하나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고 풍년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믿음으로 살면 아무리 위기가 와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꿈과 비전으로 살면 온 땅에 고통이 임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멘 하고 화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온 땅에 흉년이 임했는데 어떻게 나는 풍년을 누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한번 보시죠. 우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26장 1절 같이 보죠.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익과 자기 생활의 편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축복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흉년이 왔다고요. 얼마나 심각한 흉년이 임하고 기근이 찾아왔는지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이삭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똑같은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흉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을 이때에 이삭은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하고 13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 해라는 단어예요. 그 해. 12절에 보면 그 해가 있죠. 이 그 해가 언제예요? 흉년이 임했을 그때, 기근이 심할 때, 나라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삭은 홀로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흉년인데 이삭 혼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같은 시대, 같은 땅, 같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흉년 때에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비슷한 기록이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하여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지요. 살이 아주 찐 아주 튼실한 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나일강에서 빼짝 마른 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먼저 번에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괴상한 꿈이었어요. 흉측한 꿈이었어요. 어떤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7년간 대풍년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대풍년의 기억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7년의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정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한 이집트는, 이 땅은 그 흉년 중에 풍년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삭 사건하고는 좀 다르지만 개념은 같아요. 그게 뭐죠? 흉년 중에 풍년을 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주는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게 나와요.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린 이유는 이삭 개인의 어떤 탁월함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미래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자체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겁니다. 흉년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함께 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풍년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흉년입니다. 교회마다 기쁨을 잃어버렸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요. 찬송해요. 예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기쁨이 넘치고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흉년이에요. 오늘날 교회 부흥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힘들어요, 아주.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한국교회에 영적인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풍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방법이 어디 있어요? 방법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흉년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워볼 뿐입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리를 지켰어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라. 우리 2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죠. 2절에서 3절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왔어요. 그러자 이삭이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야,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집트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리를 옮기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흉년 중에라도 풍년을 경험할 수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믿음의 자리로 부름 받았습니까? 전에는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이 없이 살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까?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삭은 그랬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니까 헛된 유혹에 빠지고 거짓말에 빠지고 세상의 달콤함, 그렇지만 부패함이 있는 그런 곳에 빠지고 흔들리고 망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낼 때에 물론 힘들죠. 그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지금 이삭이 자리를 지킨 땅이 풍년의 땅이 아니잖아요. 흉년이잖아요. 다 지금 도망가는 이 마당에, 그죠?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흉년 중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 가운데 두지 않고 이 여호와의 성막을 진 밖에 설치했습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위에 피어오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성막의 이름을 성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회막으로 바꿔 부릅니다. 회막. 회막이 무슨 뜻이에요? 회자가 모일 회자예요. 영어로 하면 미팅 텐트예요. 왜 미팅 텐트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해요. 할렐루야. 이 성막이에요. 그 이제 모세가 이 성막 회막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성막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내려와요. 밤늦게 내려오죠. 그런데 하루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다가 이제 밤늦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모세를 시동드는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밤이 됐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떠나라는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영적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100년 전에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아시아 전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조선, 일본,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안 간 곳이 없어요. 다 대부분의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선교의 열매가 많은 곳이 어디냐? 한국뿐이었습니다. 왜 다른 나라도 가서 선교를 했는데 한국만 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시아를 보세요. 아시아의 기독교의 주력인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왜 한국만 이렇게 선교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다른 나라도 선교사님들 많이 갔거든요. 왜 특별히 한국입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였죠. 그때 기독교인들 굉장히 고난 많이 당했거든요. 교회에 불 지르고, 일본 사람들이 교회에 불 지르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신사 참배시키고요. 교회 목사님들 잡아가 옥살이 시키고요. 고문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독립운동의 본거지라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핍박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아주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본국에서 선교사님들에게 본국으로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조선의 상황이 매우 위험하므로 빨리 본국으로 돌아와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코필드, 헤론, 헤이든 이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6.25 전쟁 때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왜 한국만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교회가 부흥하느냐?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지만 분명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때 믿음의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흉년 중에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됐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요, 남이 잘 되면 화나요. 내가 잘 되면 당연한데.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냈어요. 아니, 당신 말이야, 여기서 땅 빌려서 농사하면서 100배나 얻어? 딴 데 가! 쫓아냈어요. 이삭이 이제 딴 데로 갔죠. 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부터 생짜배기 우물을 팠다면 노동력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판다고 해서 거기에 물이 나온다고 100% 확신할 수도 없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 하나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에 영적인 흉년이 왔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믿음의 길, 그 믿음의 우물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팠던 그 믿음의 우물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로 채웠던 그 우물의 생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영적인 흉년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어머니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신앙으로, 어머니의 기도의 우물로, 아버지의 헌신의 눈물로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잘 배웠습니다. 똑똑해요, 다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똑똑한데 신앙은 형편없어요. 우리 어머니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셨습니다. 교회를 아꼈고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내 집보다 더 아꼈고요. 어떤 위기에서도 기도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단순하게 믿고 따랐습니다. 1973년, 여러분 1973년도 우리나라 교통체계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1973년도에 우리나라가 광역버스가 있고 시외버스가 잘 돼 있고 철도가 잘 돼 있었을까요? 항공 노선이 잘 돼 있었을까요? 그때는요, 서울 시내도요, 이 교통이 형편없었어요. 버스가 별로 없는 시대예요. 시골에는요, 전기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수도 있는 집 별로 없었어요. 다 우물 팠어요. 그 다음에 펌프질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1973년 버스도 없던 그 시대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주도, 부산, 밀양, 목포, 해남, 전주, 광주, 대구, 강릉,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도
그 2살배기, 3살배기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여의도 부흥에 참석했어요. 이틀 전, 3일 전에 와서 그 아스팔트 바닥에 신문지 하나 깔아놓고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100만 명이. 이게 우리 어머니들의 우물이었고 아버지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풍년이었습니다. 성탄절 시즌이죠. 길을 갈 때마다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이런 캐롤송만 들리면 너무 행복하고요. 올해는 내 짝을 만나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교회에서 종소리만 들리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성탄절이 되면요 모두 행복해했어요. 목사님 보면 천사처럼 보였고요. 교회 그러면 아버지 집처럼, 하나님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때는 영적으로 부유했어요. 행복했어요. 경제는 흉년이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풍년이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풍년을 주신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년을 주셔서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아버지의 우물을 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삭은 오물을 퍼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신앙의 오물을 퍼내라.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 같이 보죠.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이삭이 잘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흙이나 오물이나 돌 같은 걸 넣고 메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때 이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찾아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흙이나 오물로 메워놨던 것들을 다 걷어내고 생수가 채워지는 우물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우물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거짓으로 오염시키고 거짓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두고 분노를 주고 열등감을 주고 미움을 두고 낙심을 주고 불신앙의 오물을 넣어서 우리의 심령을 메꿔버립니다. 우리 삶에, 우리나라 경제에 흉년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흉년이 오면 정말 죽는 거예요. 정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힘들고 흉년이 와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가정이 회복될 수 있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조급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분노하고 흔들리고 열등감에 빠지고 막 그러니까 자살하고 무너지고 스스로 넘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우물에 오물을 넣습니다. 그거 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야 육신이 강건해요. 영혼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세요. 우리 애들 우리랑 비교해보면 훨씬 좋은 조건에도 공부하잖아요. 제가 이때 태어났으면 저는 무조건 잘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하면 꼰대입니다. 근데요, 못해요. 더. 왜 그래요? 마음이 혼란스럽거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혼란함을 넣어줘요. 분노를 넣어줘요.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우물에 찌꺼기가 끼는 거죠. 이거 퍼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흉년 중에 100배의 풍년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 있는 이 불신앙의 찌꺼기를 퍼내고 미움의 찌꺼기를 퍼내고 거짓의 찌꺼기를 퍼내고
분노의 찌꺼기를 퍼내고 부정적인 생각에 찌꺼기를 퍼내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은혜의 생수가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인내하고 참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흉년 중에라도 우리 영혼부터 풍년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체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어렵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목회를 어렵게 하시다가 이제 병이 났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많아요. 작은 교회 평생 목회하시다가 병 나신 분들, 여러분 목사님들 존경해야 돼요. 근데 이 체딕이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다른 거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데 무슨 소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작은 교회 붙들고 평생 사시다가 병나서 쓰러지시냐고요.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한테 말해도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여가지고 집을 가출했어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약하고 술 마시고 또 방탕한 성생활을 하고, 때로는 길에서 자고 대부분의 시간은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즐거웠어요. 뭔가 억압되어 있는 것이 확 풀어지고 자유함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자살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친구는 정말 자살할 친구가 아니거든요. 똑똑하고요, 굉장히 쾌활했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한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이 세상은 하하호호 웃어도 그 안에 뭔가 어둠이 있구나. 이게 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동네에 젊은 청년들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 거기 청년들만 모인대. 우리 같은 청년들 모인대.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였구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영혼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간에 아주 신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분이 아버지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영혼의 우물에 가득 차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거짓들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 중에 솟아오르는 이 나쁜 생각들, 그것과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는 이 내 영혼의 내면의 거짓들, 그것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물들을 다 퍼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그 영혼의 우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LA 지역 가서, 특별히 헐리우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헐리우드가 밖에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분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30명의 청년이 모였습니다. 그 청년과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딱 10년 후 하나님은 100배의 부흥을 주셔서 지금은 3,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 중에라도 놀라운 풍년, 희망을 노래하는 풍년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